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은 14장 21절부터입니다. 14장 2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2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그를 통해서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협력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잘 해주면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각종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과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큰 실수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충돌 때문에 아브라함 곁을 떠났던 롯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죠. 그래서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리고 롯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그들을 오히려 그 엄청난 4대 연합군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지난번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 나타나서 살렘 왕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충고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건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10분의 1을 드렸어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표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대표가 10분의 1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그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드려야 맞는 거죠. 그런데 다 어떻게 드리겠어요? 다 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만 표시해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드렸고, 근데 이 소돔 왕은 어떻게 했죠? 소돔 왕은 그 백성들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다 네가 취하라 그랬어요.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는 말은 뭐죠? 이건 다 네가 한 거야. 네 거야. 네가 힘들어서 이거 다 거둔 수확이니까, 너의 노량물, 너의 수확물이니까 다 네가 가져라.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우리가 보통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결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얘기죠. 얼마나 단호하게 지금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거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천지에 계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여호와,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분. 결국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천지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요만큼도 없다. 그 말이죠. 요즘 말로 1도 없다. 내가 한 거는 1도 없다. 한 가지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신 거지 내가 뭘 했느냐. 그렇죠. 아무리 돌이켜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318명 데리고 갔는데 318명이 무슨 그게 싸움이 됩니까? 정식 군인도 아니고 민병대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얼마나 잘 싸웠겠어요. 기껏해야 농기구 들고 쫓아간 셈인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 게 맞다. 근데 네가 나보고 그 영광을 취하라고?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여호와께 내가 맹세를 들어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속한, 다시 말하면 소돔성에서 빼앗아갔던 것을 되찾아온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단 일부라도 내가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가진다면은 그것은 네가 결국은 나한테 돈 벌어줬다. 나에게 나중에라도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살면은 그거 다 내가 벌어다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그거. 원래는 다 우리 소돔성 거였어. 소돔성 거였는데 내가 다 준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혹이라도 그런 소리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원래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요, 그거 알아주기 바라고요. 인사받기 원하고요. 나중에라도 그거 안 알아주면 되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사람들한테 저거 다 내가 해준 거야. 그런 소리 해요. 틀림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일체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꽃만큼도 받지 않겠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취할 이유도 없고 내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갖지 않고 다 그거는 하나도 안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는 했지요. 그 마지막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젊은이들이 먹은 것, 이미 먹은 건 어떻게 토해낼 수가 없잖아요. 이미 먹은 것도 있을 테고, 틀림없이 빼앗은 것 중에서.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여기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넬, 에스골, 마물의, 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은 어찌 보면 이번 전쟁에 아브라함을 도와서 사람들을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몫을,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도 안 취하지만은,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 자기 몫을 가져가겠지요. 그 사람들 몫을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내가 노타치 하겠지만, 이 소돔성에 속한 거를 내가 취하는 법은 없다. 하나도 안 취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일까요? 예, 그렇죠. 앞에서 이미 살렘 왕이 일러준 것에 의해서 정립된 자기 생각입니다. 살렘 왕이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이번 전쟁은 네가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10분의 1을 돌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그 이전에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 사실은 그 축복이 먼저죠. 예.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아서 그걸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내놔도 10분의 1 안 내놔도 이 제사장은 뭐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내놓든 안 내놓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는 제사가 드려질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질 거예요. 드려지는데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뭐 지금 현재 한 것 때문에 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은 무슨 복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복 덩어리를 만드시겠다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그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이 정말 자기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감사를 돌리게 하는 것이 그 복이 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그런 뜻이지 이제 와서 없던 복을 이제 이 일을 했으니까 복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빌어줬다 그 말이에요. 복을 빌어줬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 살렘 왕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권세입니다. 아무나 못 빌어줘요. 물론 비는 거야 아무나 빌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나 빈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어린 자에게 빌어주는 거다. 큰 자가 어린 자에게 베푸는 거다. 빌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어린 자가 그 축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11조로 나온 거예요. 10분의 1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의 손에다가 이 모든 대적을 다 붙여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붙여주었으니 이제 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이죠.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은 무슨 뇌물도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고 하니까 그 돌리는 그 찬송이죠. 일종의 찬송의 표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거기에 화답하는 표시가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사실은 다 드려야 마땅한데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드린 거다 그 말이죠. 예. 이거를 대표해서 여기서 10분의 1, 이걸 대표해서 여기서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모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10분의 1을 왜 드렸을까라는 그 궁금증도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11조에 대한 의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피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7장 4절,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이 사람이 높고 나아진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10분의 1 조상 아브라함, 여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조상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백성들을 어찌 보면 대표하듯이 대표하는 자가 바로 조상이죠. 그 조상이 이 사람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은 어쨌든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고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다른 이유 필요 없이 지금 앞에서 말한 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말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쉽게 못하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해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받는 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복을 베풀면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복도 베푸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사말로는 누구든지 다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하는데 그게 그냥 허공에 맴도는 소리잖아요. 대부분은 다 허튼 소리가 돼버리죠. 허튼 소리가. 왜? 전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에게 하는 거. 뭐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은 아기가 아빠 힘내세요. 내가 함께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힘내라고 지금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힘을 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해줄 거야. 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힘 있는 자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어린 자에게 또는 약한 자에게 해줄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더 낮은 자입니까? 더 낮은 자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캡틴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브라함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자다. 우리에게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일은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최고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위에 멜기세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 축복은 큰 자가 어린 자에게 했는데 11조는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한 게 11조예요. 11조예요. 그럼 왜 11조를 했는가? 그리고서 또 앞에서 또 왜 갑자기 레위 아들들 얘기가 또 나오는가? 레위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레위 아들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죠? 11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자, 어린 자가 큰 자에게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레위인이 제일 큰 자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레위인이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일 어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레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없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지요.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나는 미래에 태어날 자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그의 자손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레위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예요. 아직 잉태하거나 아직 나온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있었던 자예요. 그 속에 있었던 자를 뭐라고 성경 표현하냐면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어찌 보면 씨앗으로 있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결국은 레위도 뭐 한 거예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말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결국 레위도 어찌 보면 제일 큰 자가 아니고 큰 자는 실제 따로 있다. 그 큰 자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은 제사 드린다. 그래서 실제 제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진 게 아니고, 이미 멜기세덱은 그거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미 제사는 영원 전부터 드려졌고 계속 드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드림으로써 참가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레위는 그 드려진 아브라함 허리에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제 복을 주는 자는 멜기세덱이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다, 이 얘기죠. 말이 어려운가요? 예, 조금 더 볼게요. 히브리서 조금 더 볼게요.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을 자들이 받았다는 말은 레위인들은 조금 일하다가 좀 지나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는 사람들이 11절 받았는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왜? 받은 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그가 죽었다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리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11절 드렸어요. 제가 조금 아무래도 자, 멜기세덱 이제 하나님,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관 영원히 드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드렸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최종 중보자라고 할까요? 최종 중보자는 멜기세덱이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결국 누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가 볼게요. 어디 보냐면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우리 주께서는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으면은 제사장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세상 법적으로는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걸 더 강조를 합니다. 유다로부터 나셨다는 걸 더 강조를 해요. 왜? 이게 세상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 역할을 할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 율법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통해서 레위의 반차를 따라, 반차란 말은 그 순서를 따라 레위의 그 조상 대대로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이렉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2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의 자손들은요, 레위의 자손들은 맹세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전통을 따라서 그야말로 그냥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자동으로 그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됐다? 맹세로 하신 것이다. 맹세. 맹세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결국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되신 것이다. 그게 바로 맹세로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자기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그 맹세 따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그냥 말로, 우리가 말로 그냥 언약하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 약속한다 해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내가 말할게 그리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요. 예.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맹세예요. 맹세.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맹세로 언약하시고 그 맹세된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10분의 1이 드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이게 이제 온전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로 만들어진 이 제사. 그래서 이분은 레위인들은 제물을 받아가지고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요.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21절 좀 더 볼게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그러면서 예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더 이상의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온전한 제사, 자신을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렸다면 그 제사는 무슨 제사지요? 그게 바로 11조 제사예요. 예수의 온전한 11조 제사예요. 11조 제사.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예수님에게 맹세하신, 그러니까 맹세하신 그 제물로서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대표로 드려짐으로써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멜기세덱은 축복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함께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얘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렇게 해서 그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11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꼭 돈 문제로 이걸 또 치환을 시켜요. 바꾼다 그 말이에요. 돈 문제로 이걸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지금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물질 차원이 훨씬 더 뛰어넘는 얘기예요. 물질은 이미 얘기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관심사는 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근거만 있으면은 안 내고 싶은데 그런 근거는 없고 성경에 보니까 내라는 얘기는 많이 있으니까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왜 그걸 망설여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전체를 요구하시잖아요. 전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온전한 재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전체를 요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드린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물질로 이걸 치환을 시켰다면 그 물질로 치환이 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치환을 시켰다면 하나님은 전체를 다 원하셔요.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몽땅 다 내놔야 돼. 근데 몽땅 다 내놓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지요. 어느 만큼만 내놓을까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래도 11조를 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 거론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꼭 11조 얘기 나오면 이 얘기도 꼭 같이 나와요. 사실은 그 말라기도 같이 나오죠. 말라기도 같이 나오는데 말라기는 일단 말라기부터 먼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말라기는 11조를 잘못 드리거나 또 드리지 않은 거나 사실 잘못 드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11조를 안 드렸을까요? 나는 안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도 자꾸 안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안 드려서 저주 받은 게 아니고 사기쳤다 그래요. 사기쳤다. 병든 거, 뭐 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드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고 사실은 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낼래니까 자기 안 쓰는 거 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성전 문 닫아버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호통치시고 결국은 그래서 재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말라기는 11조 내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라 내지 말라가 아니라 내라 내지 말라가 아니라 잠깐 온전한 제사가 아니면은 다 무효다 헛거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또 마태복음 23장 나왔으니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껍데기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잘못된 거죠. 다 병들거나 죽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해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있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이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외식하는 거.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는 외식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아야죠.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지만, 자,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어찌 보면 이게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
쉽게 말하면 텃밭에 채소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거 띠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계산 잘했어요. 아주 뭐 컴퓨터식으로 계산은 잘했는데, 근데 그런 식의 11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11조를 기뻐하는 11조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진짜 율법이 가리킨 말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현은 이 물질 11조 계산해서 드리는 그 11조를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물질 속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곧 마음을 대변하기도 해요. 대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이 그 물질 자체가 필요해서 얘기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물질 속에 담겨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뭐냐면, 그것은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그 한문식으로 얘기하면 의, 인, 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의인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의지만은 하나님의 의죠. 긍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죠. 인자, 의, 사랑,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 역시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온전한 오리지널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드려지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지. 다시 말하면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라고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포장이 쉽게 말하면 11조지. 11조 자체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11조 속에다가 의와 인과 신을 반드시 담으라 이 말이에요. 담으라는 건데, 이거는 쏙 빠지고 11조만 딱 드리니까 마치 껍데기는 드렸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상달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11조를 드리려면 그 말이에요. 드리려면 마땅히 뭐도 있어야 된다? 의와 인과 신도 함께 담겨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빠졌다면 그 껍데기 11조는 뭐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돼버리죠. 그거 드렸다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니까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그러는 거죠. 예. 자기 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빼놓고 그러니까 저주받아야지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려면 이것도 반드시 빠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의인신이 빠진 11조는 무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인신이 정의, 긍휼이, 믿음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실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그럼 이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 그 믿음이에요.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져야 마땅하다. 너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소용없다. 물질 11조만 드렸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안 드리라는 게 아니고 드리는데 그걸 담으라 그 말이죠. 드리는데 그걸 담으라. 그거 빠지면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 결국 예수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유효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무효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10분의 1에 대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가 헛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헛일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지요. 이 정도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 15장으로 넘어갑시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네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두렵지요. 왜 그러냐면 상황적으로 보세요. 물론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 318명으로 4대 연합군을 다 무찔렀어요. 엄청난 전과를 올렸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나라를 당장 세워도 괜찮을 만한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잖아요. 할 수도 없지요. 자, 이 세상에서는요, 한 번 지면은 영원히 진 겁니까? 진 자들이 또 보복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복하기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만약에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이 말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앞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막말로 재산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시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뭔가 확실한 보장을 지금 못 받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뭐 하나님이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를 위하는 자들은 다 복에 참여하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다 저주할 거야 라고는 했지만 정작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가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너의 방패라는 말은 어떠한 외적도 다 막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4대 연합국이 막 혹시라도 보복을 한다고 해도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뭔가 비전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어찌 보면 저 정체 없이 떠돌다가 그냥 나는 끝나는 거야 라는 이 불안감, 그거에서 아니야, 너에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지금 미래의 밝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급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뭐 주시려고 지금 그 얘기 하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주시려고요? 난 지금 자식도 없는데요. 설령 뭘 준들 그게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뭐 그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고 뭐 10개가 더 붙어도 소용없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는 이미 다 보장됐고요. 미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식이 없거나 뭐 다른 어떤 미래가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게 지금 가장 절박한 거는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주 감사해서 기쁜 마음에서 한 말일까요? 제가 봐서는 뭔가 투정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뭐 상급 주신다고요? 상급 줘봤자 저는 자식도 없는데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 상급 많이 받으면 뭐 할까요? 내 상속자면 좋겠죠. 근데 내 상속자도 지금 내 자식도 아니고 저 다메섹에서 오다가,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번 하란에서 이렇게 올 때 중간에 있는 데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좀 똘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을 지금 아주 신복 중에서 제일 그래도 믿고 총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이 다 가지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 다 가져갈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저 사람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면 다 저 사람 거가 될 건데 무슨 내한테 무슨 상급입니까? 나 약 올리는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을 한번 세워보아라. 저걸 어떻게 세워요? 네 자식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상급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상급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믿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그것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아유 그건 나중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하시죠 얘기.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오늘 먹거리가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지금 죽겠어요. 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죠. 현재에 자꾸 불만, 불평, 고통 이것만 자꾸 호소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큰 걸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다 겪는 것들이에요. 다 겪는 것들인데 그거는 거기에 매달리라고 지금 준 게 아니고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서 너무너무 좋으면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너무 좋게 안 주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커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그럼 어려움만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도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남의 것 도둑질 할까 아굴의 기도처럼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그래서 오늘 주신 것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다. 요만큼이 내게 적당하다. 나를 요만큼 연단하시는 게 나로 하여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가장 건강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우리의 넉넉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잘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인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